로마서 8장을 오늘 하고 끝으로 로마서는 일단 전반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무겁고 또 너무 내용도 어렵고 그래서 더 이상 진도 나가기가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그래서 일단 오늘 로마서 8장은 오늘까지 하고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할 내용이 좀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여기 뒷부분도 한 두 개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습되기 전에 마무리 짓고 다음부터는 전도서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볍고 또 쉽고 재밌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또 개인적으로 전도서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전도서를 한번 달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전도서는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엄청 어렵게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실 때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실 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잘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성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서가 가지고 있는 1차적 언어 접근으로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소위 말해서 히브리 말, 그리스 말로 되어 있는 말이 라틴 말로 번역이 되고 그리고 독어로 번역이 되고 영어로 번역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영어를 번역한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 넘어갔던 말을 중국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어떤 번역의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정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부 부서 선생님들이 큐티를 하고 있지만 큐티를 하면서도 선생님들도 이제 어느덧 하나로 보고 있던 성서를 다른 번역 성서를 찾게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의 큐티 수준으로 좀 어렵게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집중해서 우리 하고 로마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넉넉히 이김입니다. 넉넉히 이김. 넉넉히 이긴다. 그죠? 이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도 그죠? 말은 이해가 됩니다. 넉넉히 이긴다, 여유롭게 이긴다, 그죠? 그죠? 근데 막상 또 들어가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 넉넉히 이긴다는 저 표현 속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제목은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지난 시간에 제가 로마서 8장 앞부분을 하면서 양자의 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양자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근데 그 아들이라는 표현을 굳이 왜 썼을까? 그죠? 딸도 있는데 아니면 자녀라는 말도 있는데 굳이 왜 아들이라는 말을 썼을까? 그죠? 그때 그 시대의 어떤 배경 설명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어떤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상속입니다. 상속. 그죠? 그래서 아들이기 때문에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썼던 그 아들이라는 것은 아들이든 딸이든 다 포함한 하나님의 자녀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요? 상속이라는 이유 때문에 굳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서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유업을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유업을. 아버지가 모아놨던 재산을 아들에게 상속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죠? 그걸 물려받습니다. 그죠? 근데,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에 그 아들이면서 받아야 될 유업이 무엇인지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받기 위하여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다음에 문제예요. 뭐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뉘앙스가 느낌이 좋지 않은 거예요.
영광까지는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영광까지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는데 이 고난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딱 읽는 순간 피하고 싶은 거죠. 안 피하고 싶습니까? 고난을 받아들이십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성서에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 고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은 축복이다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 고난을 어떻게든 우리가 안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막 칼이다 뭐다 이렇게 와서 사람을 죽이고 뭐 여러분 이 고난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고난입니다. 그러나 성서가 말하는 이 고난은요, 우리의 삶, 우리 인생,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D-Day와 V-Day를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는 이 D-Day와 V-Day에 갇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삶 자체는 고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큰 테마를 두고 이제 이후에 결들이 쫙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진행이 되는데,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는데 본론 들어가면 그죠? 어쨌든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옆에 분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고 인내합시다. 예. 옆에 분 없으면 혼자서 이야기하세요. 참고 인내하자. 참고 인내하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이 테마를 가지고 이제부터 이제 풀어나가겠습니다. 그죠?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26절 우리 다 같이 읽지 말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 자,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뭘 도와주신다고요? 연약함. 연약함. 그죠?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몸이 아프고 뭐 병이 들려서 이런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는 결코 우리가 연약하다는 표현을 이런 물리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이 연약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죠? 그 뒤에 이어서 26절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마땅히 뭐 할 바를 모른다고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기도한다, 기도할 바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 기도할 바는 인생이 구하고 사는 모든 전생의 과정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더요. 기도할 바는 뭐라고요? 인생이 구하고 사는 나의 삶이 내가 무엇인가를 구하고 사는 나의 전 인생의 과정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구하는지, 그죠? 저는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저는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구하고 있는 그죠? 또 저쪽에 계신 분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분은 돈을 구합니다. 또 저쪽에 계신 분은 또 뭘 구합니까? 권력을 구합니다. 또 저쪽에 계신 분들은 명예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인생, 삶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 절망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걸 다 구하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이미경 집사님, 내가 구하는 거 그저 오늘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100억 로또, 하나님 저에게 건물 하나, 뭐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걸 다 구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절망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요? 이것을 가리켜 연약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 보고 뭐라고요?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탄식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탄식이라는 말은
다시 풀어서 설명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현되지 않는 탄식. 뭐라고요? 표현되지 않는 탄식. 그리고 아직 표현되지 않는 탄식이라는 말입니다. 좀 이해가 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돼. 자,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이제 우유를 태우려고 이제 분유를 태우려고 밖에 나갔습니다. 그죠? 싱크대 가서 분유를 태우고 있는데 엄마가 나간 거 보고 아기가 모르잖아요. 그죠? 아기가 막 이제 민준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막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죠?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를 짚고 막 일어서죠. 그죠? 일어서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또 넘어지죠. 안 넘어지나요? 그냥 날아다니나요? 또 짚고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근데 그 문틈 사이로 엄마가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자기 아기가 막 짚고 일어서니까. 그죠? 또 짚고 일어설 때 또 넘어집니다. 또 막 짚고 일어서면 넘어집니다.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훅 들어가 가지고 겨드랑이 딱 잡고 애를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걔는 힘이 없는 거예요. 더 늦어지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밖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다. 맛있는 분유를 들고 기다립니다. 애가 자꾸 막 일어섭니다. 애가 막 자꾸 일어설 때 엄마 마음이 어떻습니까? 엄마 아니신가요 혹시? 엄마 마음이 어떻습니까? 준영이 준서가 그러고 있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유 조금만 더. 아유. 여러분, 성령이 탄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냥 우리 힘들다고 훅 와가지고 도와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런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를 향해서 탄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표현되지 않은 탄식. 바로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매 순간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씨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전 구할 바, 그죠? 인생의 어떤 그런 여정 속에서 구하는 것들, 거기에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알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자,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 그 애절한 마음, 넘어지면 어떨까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간구하고 계시는데 27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 소원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성령님께서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입니다. 28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탄식하시면서 하나님께, 그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그죠? 무엇이냐면 오늘 뒤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이룬다. 그럼 이 선이란 무엇일까? 그죠? 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어떻게 보면 전반부입니다. 전반부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께서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간구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가 하는 성령님의 어떤 간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죠? 정리까지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을 꼭 알고 넘어가야만이 뒷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그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을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우리는 뭘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8절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안다라는 의미, 그죠? 이 안다라는 의미가 에이도라는 그리스 말입니다. 에이도라는 말인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경험시켜서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경험시켜서 드러낸다. 그죠? 쉽게 얘기하면 경험을 시켜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우리 눈앞에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요 정도만 요거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앞에까지는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런 어떤 성령님의 간구하심, 그런 어떤 탄식하심으로 간구하심 우리 잘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다고요? 이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 눈에 우리가 경험해서 우리 눈앞에 드러낸다.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치닫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반 지나갔습니다. 그죠? 조금만 참으시면 정리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테마는 뭐였습니까?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상속자이기 때문에 영광도 같이 받아야 되지만 뭐 같이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그죠?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무엇을 아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일단 계획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과정을 살펴보는데 총 4가지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31절입니다. 우리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제 누군가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누군가가 우리를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테마, 전체 테마는 뭐예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통해서 피해갈 수 없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군가가 우리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해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대적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이 뭐예요? 그 아들을 주심같이, 그 아들을 주심같이 뭐예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발한다는 말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고발한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네가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가 지난번에 뭘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뭘 심어 넣어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죄의식을 심어 넣는 거예요. 고발한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속에 뭘 심어 넣는다고요? 죄의식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죄의식. 네가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속해서 죄의식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요? 분리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죠. 분리시키기.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뒤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뭐라고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의롭다라는 표현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의롭다라는 표현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정죄합니다. 너가 막, 그죠? 저를 향해서 누군가가 막 손가락질하고, 네가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네가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냐라고 사람들이 막 정죄를 합니다. 시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손가락질.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다 조용히 해! 내 아들이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정죄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롯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롯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롯을 생각할 때 어렵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죄악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고 나와서도 두 딸과 관계를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어떤 소위 말해서 저주받은 백성들이 태어나는 롯을 우리가 어렵다라고 표현한 적, 어렵다라고 생각하기는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로운 롯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행위적,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통한 의로운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신분입니다. 롯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3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전에는 뭐 했습니까? 고발이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뭐라고요? 정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죄한다. 이 정죄한다는 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사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뭐예요? 추악하고 연약한 모습 속에서 나 스스로 정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정죄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부활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부활을 이야기하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서상의 첫 번째 예수도 있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대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뭐라고요? 대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표하는 사람이 사망 권세를 깨고 이기면 뭐예요? 거기에 함께 있는,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들도 같이 승리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은 그걸로 끝이냐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29절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뭐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제 거의 마지막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목적지가 뭐예요? 오늘 여기 목적이 나왔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최종 목적지는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과정이 뭐라고요? D-Day와 V-Day 속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들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해서 공격해서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함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에까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지막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35절에서 3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엄청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죠?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을 동원하면서 엄청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왜 공격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공격을 받는 우리는 뭘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이 조금 아직 느낌이 잘 안 오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들고 이 예화를 마지막으로 해서 설교를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넉넉히 이긴다라는 표현은 절대로 승자와 패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긴 사람, 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은 최상급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화를 제가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들이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한 100년 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두 부부, 총 4명이죠, 그죠? 두 부부를 아프리카 콩고, 지금은 콩고인데 그때 그 당시는 자일의 공화국이라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뭐라고요? 자일의 공화국. 그죠? 콩고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근데 이름이 뭐냐면 데이비드 플러드, 스베아 플러드 부부입니다. 그죠? 외국은 결혼하면 성을 남자 성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플러드 부부, 그리고 조엘 에릭슨, 버스 에릭슨 부부, 플러드 부부와 에릭슨 부부가 어디로요? 콩고로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선교하러 가가지고, 그죠?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도 한 명도 회심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한 명도 회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 플러드 부부, 그죠? 그 아내 스베아 플러드는 항상 자기 집에 그 계란을 아침마다 이렇게 갖다 주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원주민 꼬마 친구인데 그 친구를 붙잡고 이 그죠? 스베아, 그죠? 부인은 계속해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죠? 그러는 중에 이 그 스베아라는 이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하면서 말라리아와 막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기는 태어났습니다. 아기는 태어났는데 아기가 태어나고 난 뒤에 17일 만에 이 엄마가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아기 이름을 아이나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아빠 데이비드 플러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상실감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나를 에릭슨 부부에게 맡기고 그 데이비드는 어디로? 자기 고향으로 스웨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때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서 하나님 하자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경고까지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에릭슨 부부가 그 아이나를 맡았는데 이 에릭슨 부부도 죽게 됩니다. 그 원주민들에 의해서 독사를 당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나는 그 미국인 선교사, 그죠? 미국인 선교사에게 이 아기를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기 이름을 아그네스, 아기라는 이름을 해서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인 선교사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 아그네스를 데리고 옵니다. 아이나를 데리고 오죠. 데리고 오고 나서 미국에서 목회 활동하다가 이 아기라는 이 아그네스, 아이나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장을 해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신학교 들어가서 좋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영하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해서 목회하면서 이 아이나, 그죠? 그 여자 남편이 그 사람이 그 신학교에 학장까지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학장이 되고 나서 결혼 25주년 기념으로 이 부부에게 그 안식년을 주면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부부가, 그죠? 아이나 부부가 스웨덴으로 가게 됩니다. 그죠? 이 아이나는 오로지 목적이 뭐겠습니까?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에 가가지고 아버지를 막 찾습니다. 아버지를 막 찾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오기 불과 2, 3일 전에 아버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를 찾아가니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알코올 중독에 몸은 몸대로 이미 다 그냥 망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나가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나가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제가 아이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참 부끄러운 말로 내가 너를 버리려고 했던 건 아니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이나는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식이 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날 밤 아버지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도 다 회복하고, 그죠?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제가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그죠?
5년 뒤에 영국에서 열렸던 세계 오순절 총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세계 오순절 총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참석했을 때 나와서 연사로 발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로 콩고 공화국에서 누군가가 와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루히기타 은다고라는 사람입니다. 루히기타 은다고라는 사람이 거기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다, 애기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 고향이 옛날에 자기 부모님들이 선교사로 있었던 그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연설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애기가 루히기타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부모님이 계셨던 그곳이 매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이기타가 그 선교사람들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루이기타가 그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선교사님 그죠? 제가 매일 아침 서베아 플러드 선교사님의 집 뒷문에 달걀 바구니를 배달했는걸요. 선교사님은 제게 예수님에 대해 말씀해 주시곤 했습니다. 서베아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전역에서 저를 제외한 다른 개종자들을 또 얻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그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안타깝게도 서베아 선교사님은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직후에 세상을 떠나셨고 남편분은 고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아이나라는 이름의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아이나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바로 그 아이나입니다. 그죠? 그럼 두 사람이 펑펑 울었습니다. 그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루이기타가 애기에게, 그죠? 아이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개월 전에 당신 어머니 묘소에 꽃을 바치고 왔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고결한 죽음이 우리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자일의 공화국의 수백 개 교회들과 수십만 신자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 내 삶이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나의 삶이 정말 처참한 것 같고, 참 보잘것없는 삶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을 살아가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이 넉넉히 이기게 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 삶의 한순간이 하나님이 저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웃으면서 많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금정고등학교 졸업했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막 웃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저보고 아빠는 어느 고등학교 나왔어요? 제가 금정고등학교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금정고등학교는 전국에 다 있습니다. 신흥고등학교는 전주에 하나밖에 없지만 금정고등학교는 전국에 다 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 저의 상황은 결코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 삶을 돌아보는 순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넉넉히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한 걸 아시고 하나님께 탄식함으로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간구에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라고요?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광교회가 바로 이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체험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것들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환난과 공고와 고난과
궁핍과 참으로 우리가 견디기 힘든 것들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성령님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주시는 그 넉넉히 이김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겨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광교회가 이 넉넉히 이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타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